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제목을 복받는 비결, 제가 복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복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은 부부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만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은 가정이라는 구성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동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셨고요.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부모님을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부모님을 대해야 되고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일이다. 맞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자들입니다. 비록 이렇게 부유하게 못 산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소위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더더욱이 그의 자녀들은 더욱 엉망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이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넉넉히 그걸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는 그냥 제물로 죽기로 그냥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켰지요. 또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얼마나 부모님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삭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순종이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경에서 보면 그의 삶이 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신랑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와 자기 둘만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가지 않고 연로하신 그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를 평생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영광을 누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지만은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는 부모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헷족 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근심시키셨어요. 근심케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동생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을 때에 복수를 했습니다. 그 성적 폭행을 한 당사자와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그 아버지는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기 자녀들을 야곱이 애원하는데 축복할 때에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살인한 그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레위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레위 족속에게는. 그리고 시므온도요, 유다 지파에게 준 그 땅에서 빌붙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성적 폭행했다고 하는 이 분노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부모도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건 저주받을 짓이다. 부모의 뜻과 상관없는 다른 짓을 했을 때에 그 부모가 그에게 저주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나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사는 이 불효자의 삶은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끼를 어미가 낳고 그 새끼를 어미가 보호합니다. 그 새끼가 어미를 떠나면 그 새끼는 죽게 되지요. 사람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고 부모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에게 따르지 아니하면 동물은 죽고 사람은 인격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의 질서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천륜이라고 하지요.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이걸 거절하면은 복받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승집에서 정승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데 이 명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계명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그 사람에게 준 계명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은 그것의 으뜸이 뭐냐? 그것의 기본이 뭐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28장 28절로 32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 그 합당치 못한 일을 쭉 열거로 하고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그거는 나쁜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뜻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삶을 살아오셨으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고생하는 학생들의 문제든지 돌아보면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었더라고 하면은 지금의 그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못한 거, 자기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자신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지만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가 또 생산하고 자녀가 또 생산하게 하는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부모에게 위임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도 부모의 몫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통하여 양육받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삭이 죽기 전에 자녀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데 큰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에게 특별한 별미를 준비케 했지요. 그래서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감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이야기를 아내가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잽싸게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남편이 원하는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주고, 야,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형은 좀 털이 많으니까 양의 털로 이렇게 몸에다 붙여가지고 형 흉내를 내고 가서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는 목소리는 둘째 아들인데 만져보니까는 큰 아들이요. 그래서 그냥 잘 먹고 그냥 마음껏 복을 빌어줬지요. 형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서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다 복 빌어줬어. 벌써 다 복 빌어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복을 안 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삭이 자녀에게 복을 비는 그 복은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대리자로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님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신앙생활을 빙자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김으로 핑계대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근데요, 반면에 요즘은요, 부모님 섬긴다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뜻과 어긋나면은 안 된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부모님을 거스릴 수 없어. 그래서 인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파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거지요. 자, 그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릴 텐데 그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로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내가 효자가 돼야지 자녀들도 효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효자 돼야지 내 자녀도 효자 된다. 자,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다 자식이 효자가 되길 원하지요. 그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비결이 있어요. 자녀가 효자가 되는 방법은요, 내가 효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효도하는 나를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도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효자가 안 되고 자녀에게만 효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 기대가 성취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명령이라고요. 이건 창조의 질서고 도리라고요. 여러분, 다른 일은 빚을 내서 하면서 내 건강을 깎아 먹으면서도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형편껏 하고 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소위 말해서 귀찮으면 안 해요. 힘들면 안 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 없는 사람이나 아멘 하는 것 같아. 예.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뭐 섬길 분이 없으니까 아멘 해도 뭐 괜찮지요. 근데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아멘 했다 뒤탈이 생길까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네요. 잘 섬기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훌륭한 효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셉이 항상 그 예수님에게 옳은 것만 요구하셨겠어요? 잘못된 것도 요구할 수 있었고 부당한 것도 아마 요구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 요셉은.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야, 네 어머니다. 그냥 네 잘 모셔라.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겁니다. 그렇게 서로 인연을 맺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있어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효도의 모습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성경적으로 세워야 되고,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건데, 어떤 믿는 자냐?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녀에게 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요. 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면 그건 불순종해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 마.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 믿어온 사람 없어.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너는 또 우리 집의 장자잖아. 장자인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조상 섬기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다가 지가 먼저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낳은 부모님보다도 더 큰 부모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은 나의 육신을 낳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영과 우리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 육과 영혼을 지옥불에 보내실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은 제사가 있고 큰 제사가 있어요. 작은 제사가 가정에서 드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제사라고 하면요, 큰 제사는요, 주일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큰 제사가 작은 제사보다 더 큰 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시키면 하면은 안 돼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니까 다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하면은 안 돼요. 아주 쉬운 얘기를 들으십시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야, 너 지금 고3이야. 너 지금 고3에 정신이 있니? 없니? 교회 나가라고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도 실컷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드리지 마라. 나가지 마. 이러면은 부모님이니까, 그것도 또 장로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과 어긋난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순종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요구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부모가 그거를 방치한다라고 하면 그건 부모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모는 부모지요. 그럼 그건 도리가 아니지요. 자, 묻는 말씀에 대답해 보세요. 자녀가 죽어가는데 방치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조금 틀린 겁니까? 많이 틀린 겁니까? 얼마만큼 많이 틀린 겁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이지요. 그죠?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과 육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영원한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 그런 불구덩이로 부모님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냥 방 안에다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다는 더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나는 부모님에게 영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전도받아 구원받게 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효 중에 불효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불효 중에 불효는 예수 안 믿는 것이다. 불효 중에 불효는 부모님을 전도 안 하는 것이다. 예, 목사님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틀리나. 아니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 그래서 자녀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님의 가슴에 무엇을 박는다?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못을. 그래서 그런 분은 돌아가실 때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한이 있는 사람은 눈도 못 감고. 자식의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좀 잘못해도 그렇게 마음 아프지는 않아요. 자식이 죽는 것만큼 부모가 볼 때에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자녀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를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도 순종을 안 해보니요, 자기는 불순종으로 지옥에 가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게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 중에 불효는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두 번째 불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불효자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불효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 중에 첫 번째예요. 우리가 신령하게 말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우리가 좀 수준을 낮추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전도 안 하고 자녀를 전도 안 하고 가족을 전도 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지금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아니, 형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형이 이겨요? 동생이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죠? 힘센 놈이 이깁니까? 예, 짐승의 세계 속에서는 힘센 놈이 이겨요. 근데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 싸우면요, 처음에는 싸우도요, 나중에는 형이 집니다, 동생한테.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자식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모님이 무섭습니까? 절대로 부모님은 여러분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엉뚱한 것 가지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부모님에게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낳느라고 죽기 살기로 낳고요, 여러분 기르느라고, 여러분 가르치느라고 평생도록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보세요. 감동받고 믿는 척이라도 해요. 믿는 척이라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소리 한번 지르면 괜히 겁먹고 그냥 짹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 아, 부모님이 때리면 좀 맞으세요. 내가 좀 부모님에게 얻어맞고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맨날 맞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 욕도 좀 먹고 얻어맞고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뭐가 그렇게. 부모님 살리는 일인데 내가 죽어서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죽겠어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전도해 보세요.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 전달되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경을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요, 없어지는 게 있어요. 경제력 없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부모님을 자녀들이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애들 보는 앞에서 흉보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어떻고 저렇고, 너 아버지는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애들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흉보면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우습게 봐요. 우습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존중받고 기업의 부도가 된다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돈을 못 벌어오면은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잖아요.
젊어서는 그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나이 먹어서는 옆에서 아침에 눈만 떠도 한 대 조갈긴대잖아요. 왜 눈 뜨냐고. 이게 오늘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오늘날의 가정의 현주소를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이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완전히 찬밥 신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사모님은 결혼해가지고 한 30년이 넘도록 밤참 1시, 2시에 해왔어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배고파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1시고 2시고 가서 밤참 해왔다니까. 목사님, 사모님 자랑하네. 내가 자랑을 좀 합니다. 짐짓 내가 자랑을 좀 합니다. 밥하기 싫으니까 라면 끓여서 잡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10번째는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세요. 용돈. 뭐니 해도 돈이 무서워. 근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은 그렇지만은, 형편이 굳자 하니까, 지금, 내가 살기도 지금 바쁘니까 부모님을 챙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살기에 부모님 용돈 하나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삽니까? 아니, 부모님에게 용돈 하나 제대로 드릴 수 없도록 경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죠? 예? 여러분, 부모님에게 엄청 많은 건 못 드려도 부모님이 쓰실 수 있을 만큼의 용돈은 여러분이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세요. 용돈 드리기 위해서. 왜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용돈 달라고 그럴 때 용돈 주려고 열심히 돈 벌잖아. 자녀가 학비 달라고 그러니까 학비 줄 때 학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잖아. 아니, 부모님은 자녀들이 손 내밀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돈 벌잖아. 그러면 이제 바꿔서 이제 역할이 바뀌어졌어.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손 내밀기 전에 부모님에게 필요한 용돈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일도 아멘 안 해네. 다 일어서서 설교 들으실래요? 네? 열심히 돈 버세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만큼, 필요한 것만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돈 버세요. 아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꼭 내 마음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감동된 글인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푸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뭐 했길래 노후 준비도 못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푸념하는 글인데,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네가 집 산다고 그랬을 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너 차 산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너 자식들 대학 들어가는데 좀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지? 너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도와줬지? 그러느라고 내가 노후 준비 못했어. 그런 내용이에요, 글 내용이.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요, 노후 준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왜 못합니까?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기도 우리 자식이 있지만요, 결혼시켜놓다고 땡이 아니야. 결혼시켜놓고도 계속 뒷바라지 끊임없이 뒷바라지 하는 게 부모요. 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 못하는 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그렇게 사신 부모님을 당연히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느라고 고생하고 자식을 기르느라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거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돈 없다고 학교 가는 거 포기시킵니까? 안 하잖아요. 피를 짜듯 고생해서 자녀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 부모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자녀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냐고요. 이 못된 인간들이지. 예? 효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잠만 말고 합시다. 시작. 예, 잠만 말고 해요. 그건 잡소리야. 그거는. 또 이러면 또 너무 야박한 것 같이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위로의 말씀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요, 중풍이 오거나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요, 효도도 못 받는 치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맞벌이 시대잖아요.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증 환자로 계시면, 특별히 치매 환자로 계시면요,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요양원으로, 요양기관으로 보내세요.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죄만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내 손으로 끝까지 모셔야지 왜 요양기관에다가 갖다 모시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곤칩니까? 병원에 모시고 갑니까? 아니, 내가 곤쳐야지. 내 부모님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건 남의 손을 빌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실 수 있으면 내가 모시면 좋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 우리 생활이 안 돼. 그럴 경우는요,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 모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요양기관에 보내세요. 나는 거기 안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확 가게 하옵소서.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마라. 예.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되냐고요. 예? 혹시 내가 그러고는 보내. 괜찮아. 혹시 내가 그러고는 보내. 이 목사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건 내 책임이야. 그건 내 책임이지 자네 책임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어버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당연히 부모님이지요. 그 부모님이 왜 소중하냐면은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 부모님이고, 그렇게 희생한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유 조건 없이 우리는 그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너 생일날 왜 생일 축하받으려고 드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생일날 축하받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남이 축복이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의 절대적인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학교의 선생님과 같이 주변의 어른들, 부모님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전락이 아니죠. 그냥 머물러요. 르호보암은요,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치 않다가 나라의 절반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모님같이 여겨야 할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선생님과 어른들은 내가 부모님같이 여겨야 돼요.
근데 요즘 중이가 제일 무섭대. 우리 중이 손 들어봐. 예? 중이가 없어? 저기 중이가 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예.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헛기침만 해도 애들이 그냥 머리 숙였잖아요. 막. 요즘 애들이 무서워요. 어른들을 존중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낳으시지 않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아버지같이, 어버이같이 모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요, 주변의 어른들을 아버지같이, 어버이같이 모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을 지도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어요? 목사님을 세웠어요.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세웠고 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대리자인 부모님이 하나님과 그런 측면에서 동격이 되듯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 디도를 향해서는 참 아들이다. 내 참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성도를 한 예를 들면 그 디모데와 디도를 내 아들이라 참 아들이라 신실한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질 수 있으면 빼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말하면은 나 잘 섬겨라 이렇게 오해할까봐 조금 마음에 좀 캥기기는 합니다만은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파송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버이와 같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나이가 적었어요.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래도 선생님을 아버지같이 여겼어요, 과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나이가 적고 연소해도요, 그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지도자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무너졌어요. 설교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설교꾼. 더 나가서 나를 복빌어주는, 미가 시대 때와 같이 나를 복빌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지 영적인 지도자로 모시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이따 가보세요. 우리 방 안에 보면은 꽃이 쫙 있어요. 그거 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꽃이 쫙 있어. 꽃바구니가. 내일 모레는 누가 또 어버이날하고 밥 사준다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기대하고 있어. 여전도에서 꽃바구니 가져왔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대. 왜 거기 목사님만 썼어? 사모님도 써야지.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쏙 빠져버렸어. 사모님은 안 감사한가 봐. 거기 다 들어간 줄 알아. 그냥 내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중할 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망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할 때에 그 영혼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고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기 원하시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요, 목사님 잘 섬기도록 가르치세요. 이건 또 아멘 안 하시네.
아니, 내가 욕먹어도 괜찮아요. 나보고 가서 목사님 당신 섬기라고 그랬다고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맞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저께 효은이가 이거 달아준 거예요. 효은이가. 예.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를 경외하는 마음 심어주면요, 그 자녀들 빗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데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잘 섬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복받아, 그 말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네가 복받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맞지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 잘 섬기면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복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들 목사님 떴다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몇 번씩 해, 뜨기만 하면 그냥 막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그래도 기분 좋아. 아이들을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먼저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어른들을, 하나님을, 지도자들을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왜 부모님을, 어른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섬김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어른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된 인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잘 또 양육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에 반목하며 힘든 환경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